할렐루야.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온 형들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은요, 본문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과 요셉은 형제지간이죠. 한 부모 밑에서 한 몸과 한 피를 나눠 살았죠. 그런데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우를 왜 노예로 팝니까? 형제를 왜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안 맞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일의 시작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또 그걸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옷 사건이죠. 다른 형들한테 허름한 옷 입혔습니다. 요셉에게는 당시 왕족이나 귀족만 입을 수 있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 때문에 다른 형들이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가 동생을 향한 미움으로 변했습니다. 그 미움이 커져서 결국 동생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된 거죠. 결국 상처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게 생겼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한테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상황만 놓고 보면 형들이 지금 근심해야죠. 한탄하고 두려워해야죠.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이 지금 애굽 최고의 권력자가 돼가지고 자기 앞에 서 있잖아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언제든지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두려워해야죠. 근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처가 상처를 낳고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을 낳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셉의 한 마디, 한 행동이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그 행동은 뭐냐? 용서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지난 과거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결과만 놓고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 7년 동안의 풍년이 들었다가 그 뒤에 7년 동안 대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걸 알고 준비를 해요. 애굽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해요. 사람들이 애굽에 양식을 얻으러 오는 거죠. 형들도 그래서 왔고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만난 시점이 그 대기근 7년 대기근의 2년째 되던 해예요. 앞으로도 5년을 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 되지 못했다면 형들을 비롯한 야곱 일가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비극이었지만 결국 어쨌든 그것 때문에 요셉 형들 야곱 일가가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제 그 집안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 구약 전체를 관통한 하나의 비전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비전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종자시 삼아서 믿음의 민족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야곱이 죽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야곱이 살았기 때문에, 일가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요셉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근데 이건 결과예요. 결과. 이 모든 일의 중심에 결국 뭐가 있었습니까? 요셉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용서가 있으니까 그 가족도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상처로 따지면 요셉이 제일 큰 상처를 받았죠. 몸으로 겪은 고생보다 형들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 배신의 상처가 더 컸을 겁니다. 요셉은 그런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삐뚤어진 사랑, 상처, 미움, 야곱의 가정을 휩싸고 있던 이 저주들이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은혜가 은혜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살다가 힘든 일 많이 만나죠? 여러분 그중에 제일 뭐가 힘듭니까? 뭐니 해도 사람 관계 아닙니까? 우리 일이 많고 어려운 거는 견딜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마음이 합해지면, 교인들이 마음이 맞으면 어려운 거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하고 안 되면 어려워요. 가정이든 교회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어려우면 참 어렵습니다. 참 견디기가 힘든 거죠. 우리는 가족이든 동료든 교인들이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힘들게 삽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가? 왜 우리가 그런 상처 주고받으면 제일 힘든 줄 알면서도 사람 때문에 힘들게 살까요? 우리의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요.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나가려고 램프로 나가잖아요. 램프는 차선이 하나잖아요. 차들이 쫙 막혀 있는 거예요. 봤더니 제일 앞에는 고장이 났어요.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차를 좀 아는 분들이 내려가지고 본네트를 열어보라고 차주가 안 열어요. 왜 안 여냐 그랬더니 차주가 하는 말이 고장이 아니라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선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하느라고 기름 떨어진 줄도 모르고 다니다가 이 민폐를 끼치느냐. 그렇잖아요. 뭐 하느라 기름 떨어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겠어요. 비난을 막 퍼부어요. 그러니까 그 차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기판이 고장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계기판이 고장나가지고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다니다가 차가 그렇게 멈춰버린 거예요. 그걸 본 목사님이 저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다라고 생각했대요. 저것이 뭐예요? 계기판이 고장난 거예요. 우리 마음의 계기판이 고장난 거예요. 우리 양심의 계기판이 고장난 거예요. 기름 계기판이 고장나서 기름 없어 차가 선 것처럼 우리 양심과 마음의 계기판이 고장나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잘못을 하며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니에요? 그렇게 어울려 살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에 있는데 강사님이 물었어요.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상처 받아본 분 손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손을 들었어요. 뭐 교회 다니다 상처를 단돈 받잖아요. 또 물었어요. 여러분 중에서 교회 다니면서 남에게 한 번이라도 상처 줬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손을 안 들어요. 한 3명쯤 손을 들려다가 분위기가 싸하니까 쫙 내려요. 참 신기하죠? 상처 받은 사람들은 꽉 차 있는데 상처 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 현실인 거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모여 살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고 힘든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옳은 줄도 틀린 줄도 모르고 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따진다고 한들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 관계가 풀리고 상처가 치유될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오히려 더 깊어질 겁니다. 필립 얀시라는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죠, 미국에. 그분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은 3대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1889년 미국 시카고에서 데이지라는 여성이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 난폭합니다. 술만 먹고 오면 아기를 별로 뻥차는데 저까지 뻥차는 만큼 아주 난폭합니다. 결국 그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데이지도 당연히 그랬죠. 상처가 되죠. 내가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까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커서 6명의 자녀를 두는데 정말 아버지처럼 안 되려고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을 다스리는 건 아버지를 닮았어요. 폭언을 하고 매를 들고 잔인하게 돼요. 그 6명의 자녀 중에
마가렛이라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어느 날 엄마한테 잘못한 게 깨달아져가 사과를 하러 와요. 근데 사과를 하러 오고 사과한 딸한테 데이지가 뭐라 그러냐? 야, 잘못인 줄 알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았어야지 하고 오히려 몰아붙여요. 사과하러 온 애가 오히려 더 엄마한테 혼나요. 그 일로 그 딸 마가렛 상처를 받아요. 결심하죠. 내가 절대로 나중에 크면은 엄마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마가렛이 컸어요. 욕하면서 담는다고 똑같아요. 애들을 엄격하게 돼요. 그러다가 아들이 마이클인데 26살에 대마초를 하다가 걸려요. 그걸 보면 마가렛이 화가 너무 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 하고 쫓아버려요. 그 후로 정말 26년 동안에 마가렛과 마이클을 모자는 한 번도 안 봐요. 보세요. 마이클도 마찬가지. 아들도 나갔잖아요.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못해요. 많은 여자들과 살았다 했다 반복해요. 떠나는 여자를 해가 다시는 내가 너를 보고 싶지 않다. 엄마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데이지, 마가렛, 마이클 이 3대는 다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조주는 계속 대물림됐어요. 부모처럼 살았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걸로 잘라낼 수 없습니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의 은혜를 행해야 됩니다. 필립 야신은 이 책을 이 3대를 소개하면서 이들이 하지 않은 게 있다고 말해요. 뭐냐? 용서예요. 먼저 할머니 데이지, 그 술 먹고 난폭한 아버지가요 예수를 믿어요. 회개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녀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사과를 해요. 다른 자녀들은 그 사과를 다 받아주거든요. 근데 데이지는 안 받아줘요. 끝까지 아버지 용서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마가렛도 어머니 용서하지 않아요. 마이클도 어머니 용서하지 않고 그 아들 그들 서로 다 용서하지 않아요. 그들이 용서하면 어땠을까?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를 미워하는 대신에 용서하면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물론 용서는 쉬운 일 아닙니다. 필립 야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불공평하다. 이는 은혜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다. 아버지한테 끔찍한 일을 당한 딸이 몇 년 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사춘기 아들이 저지른 숱한 비행을 어머니가 그냥 묵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러나 은혜는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용서도 불공평한 겁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이 이렇게 버렸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형들을 받아줬잖아요. 공평 불공평 따지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은혜도 불공평한 거고 사랑도 불공평한 거고 용서도 불공평한 행동입니다. 그런 불공평한 행동이 저주를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15장 묵상할 건데 제목이 사랑 안에서 행함입니다. 저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며 일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뭐죠? 가정이잖아요. 교회죠. 사랑이 뭐예요? 공동체를 위해 날 희생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뜻을 꺾고 희생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희생하는 겁니다. 용서는 공평 불공평을 따지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거고 희생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희생의 결단이 가정에는 저주를 끊어냅니다. 비은혜를 은혜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공평과 불공평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불공평한 사랑을 은혜를 베풀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누가 제일 은혜를 크게 받느냐? 내가 제일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필립 야한스는 루이즈 스미스라는 사람을 인용하는데 이렇습니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용서를 통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 바로 내 자신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죠.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울면서 자기 마음에 쌓였던 걸 풀어내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므낫세라고 져요. 므낫세는 뭐냐? 잃어버리게 한 자,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용서를 통해서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습니까? 지난날의 미움을 잊어버린 거죠. 원망을 잊어버린 거예요. 상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참 평안을 얻게 된 겁니다. 요셉은 용서했는데 그 용서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도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베풀기를 결심하면 우리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용서했나요?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볼 때 우리는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희생을 결단할 수 있고, 그럴 때 맺혔던 인간관계가 풀어지고 그로 인한 저주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후에 찬양하려고 하는데 그 찬양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우리가 비은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있는 이 비은혜의 저주를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